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마이크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제 11문인데요. 우리 11문 말씀 한번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11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거룩과 지혜와 능력, 즉 전능으로 하나님은 그 섭리 사역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 11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뭐죠? 빈 건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어져 있는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폐허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비어져 있는 상가나 비어져 있는 주택이나 혹은 어떤 것들은 이제 짓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멈춘 건물들도 보게 되죠. 근데 그 건물들을 보면 거의 무너질 것처럼 폐허처럼 되어 있는 그 건물들을 봅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져 있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그 건물을 관리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 건물이 괜찮을 텐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이 오히려 더욱더 쉽게 부서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건물은요, 사람이 살고 관리를 하면 50년이고 100년이고 끄떡없이 버텨요. 근데 어떤 건물은요,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그 건물은 완전히 흉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창조는 이 건물을 만드는 건물을 세우는 과정이라면 섭리는 세워진 이 건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여전히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자신들의 통치를 하나님이 여전히 발휘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금 읽었던 11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요, 거룩함, 지혜로움, 전능하신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보면 이 교리가 조금 딱딱하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통치와 다스림을 거룩함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번 드려줬는데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전방에서 저는 이제 철책 근무를 했어요. 보통 GOP 근무라고 하죠. 이 GOP 근무를 하면 한 번 들어가면 8시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초소에서 2시간, 밀어내기 하면 또 이제 제가 1초소에서 2초소 2시간, 3초소 2시간, 4초소 2시간, 그리고 이제 복귀. 그러니까 한 8시간을 해요. 자, 8시간 동안 총 들고 제 옆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고 같이 근무를 하는 짝꿍이 있고. 자, 이 8시간 동안 이 근무를 쓰면은 재밌을까요? 재미가 정말 없지요. 둘이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예, 8시간을, 그렇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라 이제 뭐 한 6개월, 7개월 동안 거의 이제 짝꿍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무를 섰는데 어느 날은 이 근무를 섰는데 살모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살모사가 딱 봐는 거예요. 이 살모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냥 둘이서 이제 총뿌리를 잡고 이제 살모사를 살살살살 몰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그 주위에 또 뭐가 있나 들어봤더니 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이 두꺼비도 또 이제 딱 잡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뭐 하겠어요? 살모사와 두꺼비가 있어요. 뭐 시키겠어요?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이제 자야가 되니까 이제 둘이 이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꺼비와 이제 뱀을 이제 살모사를 싸움을 시켰어요. 누가 이길까요?
살모사가 이기면은 개머리판으로 살모사를 한번 쿡 찍어요. 그러면 이제 두꺼비가 좀 이길 것 같죠? 두꺼비가 이길 것 같으면 대머리판으로 두꺼비를 어떻게 해요? 푹 찍어요. 절대 둘이 하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안 돼.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그렇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어쩌면 생명을, 그렇죠? 그렇게 취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갈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결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섭리, 다스림, 통치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거룩과 지혜잖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건 답이 없다. 야, 이거는 포기하자. 다음에 하자.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언젠간 풀어지겠지. 뒤로 그냥 제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스려 가실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무수한 아픔들이, 때로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때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답이 없지 않아요. 야, 이건 어려운데? 야, 이거는 해결하기 조금 어렵다. 다음에 하자.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선한, 때로는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갈 때,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뭘로 해결하면 제일 좋으면 돈이면 돼. 돈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또 어떤 문제는, 야, 그거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환경을 좀 바꿔야 돼.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거를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환경을 바꿀 만한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도, 하나님께서는 권능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다스려요? 전능하심으로 다스려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야, 이건 나도 힘들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섭리 사역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에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아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답을 적용하고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요,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존. 예, 이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알아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근대과학이 말했죠. 근대과학의 합리주의라는 이 근대과학이 굉장히 철학이 유행했을 때 그때 나온 신학적 이론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신론. 이 이신론은 뭐냐면 어떤 정교한 장인이 이 시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 시계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이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니까 톱니바퀴와, 그렇죠, 초침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교한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완성을 했어요. 이 시계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알아서 돌아가요. 시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장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인의 손을 떠난 시계는 장인이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이 시계에 어쩌면 정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교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과학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수많은 원리들에 의해서 이 창조 세계는 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믿고 따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03편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어쩌면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가까이는 해가 뜨고 지는 것,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 때로는 1년 365일 정말로 이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돌아가는 것, 우주가 정말로 지금처럼 정교하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도 내일도 유지되는 것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지 않으면 이것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보존하고 있으니 해가 뜨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계절을 맛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여지없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이 통치와 다스림은 어쩌면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때로는 그건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는 그와 같은 통치 행위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통치 행위를 가장 잘 드러내신 게 바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때로는 그냥 뭐 원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정말로 그 다스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류를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전능하심으로 통치하고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어쩌면 삶의 자세가 있죠. 결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회의주의, 허무주의 혹은 비관주의 이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설 여지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렇게 다 소용없더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똑같더라. 그냥 살면 돼. 어차피 모든 종착역이 다 비슷해. 그러니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동조하고, 또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했더니 소용이 없다,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 혹은 불행,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라는 어쩌면 자조적인 섞인 그런 어떤 토로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허무한 마음에 들어 여러 가지 주저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는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 사고를, 나에게 이 실패를, 나에게 이 아픔을 허용하셨을까?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까? 내 삶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끌어가실까? 그 기대하는, 정말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무의미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별의 상처,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의 틀어짐의 상처, 때로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아픔들을 겪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스스로 어쩌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은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예. 금수저가 뭔지 아시죠? 예. 뒷배경이 정말로 빵빵한 거예요. 당시로 얘기하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인이에요. 어쩌면 당시의 모든 제국, 온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당시 이제 종교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종교적인 가장 높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때로는 그 유대인들의 그 통치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의에 아마 그가 포함된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최고 지도자 그룹에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요, 어쩌면 그 어떤 것도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로마인이라는 그와 같은 자신의 신분도, 유대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때로는 자신의 학문이라는 이 뒷배경도 모두 다 그는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정말로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매 맞다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벼랑에서 밀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체를 산 밑에 버려두고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배를 타다가 풍랑이 만나서 그 배가 파산이 되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런 모든 무수한 어려움들이 이 바울의 삶 속에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부해도, 때로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유롭게도, 때로는 이렇게 나를 완전히 옥죄는 감옥에도 처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장차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며 여전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삶에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셨고 여전히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그는 인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과연 과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쩌면 이런 많은 진로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죠. 과연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이 전공, 이 직업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불안들이 넘치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정해주신 것이 과연 맞을까? 앞날을 봐도 너무너무 막막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로와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그 불안 속에서 여전히 정말로 떨며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의미 없는 선택, 의미 없는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때로는 나의 성공도, 나의 선택과 결정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1인자가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는 언제나 용감하게 손을 들며 주님 앞에 가장 앞서서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위하여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쳤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부인하죠. 배반하죠.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의 삶의 가장 비참한 어쩌면 실패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도리어 나중에는 베드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이 베드로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엄청난 어쩌면 그의 원동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 좀 그래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젊은이들에게 말을 해도 때로는 이것이 잘 먹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삶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대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지가 않아요. 30대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지도 않더라고요. 40대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향하여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실패가, 그때 나의 좌절이, 그때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당장 조급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다 보면 이 세상은 경쟁이에요. 근데 이 경쟁은 왜 하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하다 보면 경쟁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20평에 사는데 옆집은 30평에 살더라. 그러니 우리도 최소 30평에는 살아야지.
그랬더니 옆집인 40평으로 가더라. 우리도 최소한 40평은 살아야지. 이것이 끊임없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왜 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을까? 누구는 연봉이 얼만데 왜 나는 연봉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야, 누구는 하나님께서 왜 정말로 화가 나게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아름답게 외모가 잘 세워주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외모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여러 가지 경력도 비교하기 시작하죠. 끊임없는 비교를 말미암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 개인 그리고 그 사람 고유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한번 달려봐. 괜찮은 사람 내가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한번 맡겨볼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모든 우리 청년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나에게 있는 이 독특함을 내버려 두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라는 거죠. 비교는요, 결코 옳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속도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 여전히 정말로 걸어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해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를 아시고 나의 가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이 민족을 아시고 온 우주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주저함이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안 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며 비교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